어떤 교회 집사님이 복권을 샀어요. 복권. 그래가지고 이 복권을 사가지고요. 이게 맞나 틀리나 늘 생각하고 있었는데 마침 복권을 추첨하는 그날 너무 바빠가지고 복권 추첨한다는 걸 잊어버린 거예요. 남편이 복권 사가지고 늘 복권 바라보는 것을 아내가 알기 때문에 아내가 그 복권을 가지고 한번 봤어요. 봤더니 그래서 1등에 당첨된 거예요. 수십억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근데 아내가 걱정이 생겼어요. 남편이 마음이 약해가지고요. 이거 복권 당첨됐다 그러면 쓰러질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이 사실을 알려야 되나 고민하다가 목사님을 찾아와가지고 목사님께 부탁합니다. 목사님, 우리 남편이 산 복권이 1등에 당첨됐는데 이 소식을 남편이 알게 되면 쓰러질 것 같은데 목사님이 차근차근히 잘 우리 남편에게 잘 설명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요. 알겠다고. 또 목사님이 그 남편 집사를 불렀어요. 그래가지고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 드리면서 이런 말씀을 했어요. 돈은 일만하게 뿌리니 집사님 돈을 바라보면 안 됩니다. 늘 성도는 하나님 바라보고 사셔야 됩니다. 이분이요 아멘 그래요. 예배를 다 드린 다음에 목사님이 이분에게 이야기합니다. 집사님 얼마 전에 복권 샀죠? 목사님 그걸 어떻게 아셨어요? 다 안다고. 그런데 집사님 만약에 그 복권이 1등 당첨되면 어떻게 할 거야? 목사님 저는요 한 번도 그런 거 어디 나가서 제비를 뽑아도 뽑힌 적이 없어요. 그럴 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당첨되면 어떡할 거야? 그랬더니 그분이 생각하다가 당첨되면요 만약에 당첨되면 그 돈 다 목사님께 드릴게요 그래요. 그 목사님 그 소리를 듣고 너무 놀라가지고 쓰러졌다는 얘기가 있어요. 여러분 사람이 살다 보면요 원치 않건 원하건 간에 좋은 일이나 나쁜 일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갑자기 좋은 일이 생기기도 하고요. 갑자기 나쁜 일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든지요. 우리 성도는 그 일을 만났을 때 이 사건 속에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이 사건을 받아들여야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지 그걸 생각하고 신앙생활하고 그걸 생각하면서 사는 게 이 성도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어떤 일을 만나더라도 이 속에 하나님의 뜻이 어떤 것인지 찾아보세요. 그 속에 반드시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살펴보는 그런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오늘은요, 특별히 요한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요, 참 성경이 참 신기한 책이에요. 읽으면 읽을수록 똑같은 본문을 읽어도 새롭게 해석이 됩니다. 새로운 각도가 보여요. 성경은 어떤 각도에서 누구를 중심으로 보느냐에 따라 가지고 전혀 다르게 해석이 됩니다. 그래서 성경이 참 신비로운 책인 것 같아요. 그러니 똑같은 본문을 가지고요 수많은 목사님들 설교에도 다 다른 설교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게 다 관점과 또 보는 방향의 각도가 틀리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저는 이 본문을 그동안 보지 않았던 각도에서 한번 볼까 합니다.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의 각도에서 오늘 본문을 좀 보고 이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찾아볼까 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간단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매달려 있었어요. 그때 십자가 밑에는 두 분류가 있는데 한 분류는 로마 군인들입니다. 로마 군인들이 예수님의 옷을 서로 갖기 위해서 제비 뽑고 있습니다. 또 다른 분류는 예수님의 어머니, 예수님의 이모,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예수님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했던 사람들이 거기 있어요. 그 중에 예수님의 제자 요한도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그 밑에 있었던 사람들 중에 어머니 마리아가 그 모습을 보고 막 눈물 흘립니다. 왜 안 그러겠어요? 당신의 아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가고 있는데 어머니 마음이 얼마나 찢어지고 아프겠습니까? 그래서 막 눈물을 흘려요. 십자가 위에서 눈물 흘리는 어머니 마리아를 본 예수님이 옆에 있는 요한에게 부탁합니다. 요한아, 내 어머니 마리아를 잘 부탁한다. 그 말씀을 들은 요한이 그때부터 어머니 마리아를 모시고 평생을 살았다고 하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자, 여러분, 이 본문에서 예수님이 요한에게 당신의 어머니 마리아를 부탁합니다. 우리가 요한하게 되면, 예수님의 제자 요한하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요한하게 되면요, 사랑의 제자 아닙니까? 사랑이 넘치고 온화하고 정말 딱 봤을 때 너무너무 멋진 사람, 그 요한의 얼굴이 그려집니다.
그런데 사실은요, 요한은 그런 사람은 아닙니다. 여기서 이 재단에서 이런 단어를 써도 되나라고 할 정도로 좀 약간 비속어지만 요한의 성격은요, 한마디로 지랄 같은 사람이에요. 지랄 같은 사람입니다. 요한은요, 성격이 급하고 다혈질이고 화를 잘 내고 이기적이고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이 그게 요한입니다. 여러분, 요한이 얼마나 성격이 지랄 같냐면요.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어요.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을 갈 때 사마리아라는 곳을 지나가게 됐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이야기를 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이 딱 와가지고 예수님 앞에 와서 이곳을 지나가지 못하게 막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때 당시 사마리아인들은요, 유대인들에 대해서 별로 좋지 않은 감정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사마리아인들, 이방인의 피가 섞였다고 개처럼 취급했거든요. 늘 무시했고. 그래서 그 안 좋은 감정이 있는데 유대인의 무리가 사마리아를 통해서 예루살렘으로 간다고 하니까 못 가게 딱 막는 거예요. 이 못 가게 막으니까 요한이요, 기분이 나쁜 거예요. 아니, 우리가 지나가려고 하는데 이 길을 막어? 그래서 예수님께 뭐라고 이야기하게 되면, 예수님, 기도해서 하늘에서 불이 내려가지고 이 사마리아에 있는 사람들 다 태워서 죽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시죠? 그렇게 이야기했던 사람이 요한이에요. 여러분, 보통의 사람 같으면 자기 길을 막는다고 불이 내려가지고 싹 다 태워 죽였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이야기 안 합니다. 얼마나 요한의 성격이 다혈질이고 급하고 한마디로 지랄 같은지 딱 보여주는 단적인 이야기예요. 오죽했으면 예수님이 요한을 보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의 아들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성격이 참 다혈질인 사람이 요한입니다. 그런데 그 요한에게 예수님이 자신의 어머니 마리아를 부탁한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니, 왜 하필이면 요한일까? 왜 요한일까? 여러분, 왜 요한에게 예수님이 자신의 어머니 마리아를 부탁한다고 이야기했을까요? 그리고 또 그 이야기를 들은 요한은 알겠다고 그러면서 평생을 또 모셔요. 도대체 요한은 어떤 마음으로 마리아를 평생 자기 어머니처럼 모셨을까요? 예수님 입장에서 보게 되면요, 십자가에 매달려가지고 이렇게 내려다보니까 요한이 눈에 보여요. 그래서 내 어머니 마리아를 요한아 부탁한다 그랬을까? 아니면 다른 제자들은 다 도망갔잖아요. 오직 요한만 딱 거기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예수님을 지키고 있었어요. 그때 예수님이, 그래, 다른 제자들보다 요한이 의리가 있구나. 그래서 이 의리 있는 요한에게 내 어머니 마리아를 맡겨야겠다. 이렇게 해서 맡긴 걸까요? 도대체 예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리고 아까 이야기한 대로 그 예수님의 부탁을 들은 요한은 어떤 마음으로 마리아를 평생 모시게 됐을까? 오늘 그 관점에서 오늘 본문을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본문을 좀 더 자세히 보게 되면요, 본문의 이야기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있었던 일입니다. 불과 몇 시간 전만 해도 예수님은 십자가를 메고 골고다 언덕을 올라오셨어요. 십자가에 매달린 그 장소를 오늘 성경은 해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이름을 골고다라고 이야기한다고 그랬죠. 골고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해골이라는 뜻이에요. 골고다는 히브리 말입니다. 그걸 해골이라는 뜻이고요. 우리가 아는 갈보리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갈보리 언덕에 십자가 박혔으니 찬양 많이 하잖아요. 그 갈보리도 똑같은 지역입니다. 갈보리란 뜻도 어떤 뜻이냐면 해골이란 뜻이에요. 골고다는 히브리어고 갈보리는 헬라어입니다. 오늘 성경에 이 해골이라는 이 말을 히브리 말로, 헬라 말로 또는 로마 말로 여러 사람들이 불렀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다 뜻은 해골이에요. 왜 해골이라고 불렀을까? 신학자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지역이 언덕인데 해골 모양을 했기 때문에 해골이라고 불렀다라는 이야기도 있고요. 또 다른 측에서는 그곳이 언덕인데 그곳에서 사람들 사형을 많이 집행하고 또 죽은 시체를 거기다 많이 던졌기 때문에 해골들이 많이 굴러다녀서 그곳 이름을 해골이라고 불렀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이야기가 맞든지 해골이라고 하는 이 단어 자체가 주는 그 뉘앙스가 있습니다. 음산하고 스산하고 별로 기분이 유쾌하지 않아요. 이 음산하고 수산한 이 언덕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금 못 박혀 계십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있을 때 밑에서는 예수님의 옷을 서로 가지려고 제비 뽑고 있어요. 그런데 다른 한편에서는 어머니 마리아가 있고요. 이모가 있고요. 또 다른 마리아들이 와 있습니다. 물론 거기에 예수님의 제자 요한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특별히 어머니 마리아가 십자가에 매달린 당신의 아들 예수님을 보면서 눈물을 많이 흘려요.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십자가가 어떤 처형입니까? 살아있는 사람을 못으로 나무에 박고요. 허리를 창으로 찔러가지고 피와 물을 흘리면서 사람을 말려 죽는 인류 역사상 가장 잔인한 사형 도구 중에 하나가 십자가형입니다. 그렇게 잔인하게 자기 아들이 죽어가고 있는데 그 어머니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냥 눈물을 흘리는 거야. 그 모습을 보면서 피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 위에서 자신의 어머니 마리아가 피눈물 흘리는 걸 보니까 십자가에서 정신을 잃고 죽어가고 있는 예수님이지만 마음이 너무 아파요. 이제 내가 죽게 되면 이곳에 사는 예루살렘 사람들은 우리 어머니를 손가락질할 겁니다. 저 극악무도한 죄인의 어머니라고 손가락질하고요. 따돌림 당하고요. 어머니가 살기가 너무 힘들 거예요. 그걸 예수님이 너무 잘 알아요. 이제 우리 어머니가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면서 돌팔매질 당하면서 그렇게 어렵게 살 텐데 그게 너무너무 걱정이 돼요. 그래서 옆에 있는 요한에게 부탁합니다. 요한아, 내 어머니를 부탁한다.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사람들이 돌 던질지도 모르는데 네가 좀 잘 맞고 네가 우리 어머니 잘 모실 수 있도록 잘 사실 수 있도록 잘 모시길 부탁한다. 그렇게 예수님이 요한에게 어머니를 부탁합니다. 오늘 보세요. 요한에게 하는 말, 요한아 보라 내 어머니로다. 나의 어머니지만 지금부터 너의 어머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이야기했더니 요한이 그 말씀에 아멘 하고 순종하고 그때부터 요한이 마리아를 평생 자신의 어머니처럼 모시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갑자기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이 요한에게 이야기합니다. 내 어머니를 부탁한다. 그 이야기를 들었던 요한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굉장히 황당했을 거예요. 당황하고요. 자신의 어머니도 아니고 예수님의 어머니, 이 어머니를 모신다는 게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더군다나 죄인의 어머니 아닙니까? 더 힘든 일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맡기시니까, 예수님 부탁하시니까 거절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보게 되면요, 요한에게 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십자가입니다. 정말 지기 싫은, 그리고 나에게 아픔과 고통을 주는 십자가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였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십자가가 뭡니까? 십자가는 다른 게 아니에요. 한마디로 너무나 짐이 돼서 내가 지기 싫어하는 것. 이 십자가는 이걸 갖게 되면 내 마음대로 살지 못하는 것. 그게 십자가 아닙니까? 우리가 십자가 이야기하는데 십자가는 십자가 때문에 내 마음대로 살 수가 없어요. 십자가 때문에 늘 내 마음속에 걱정과 근심, 고민이 있는 게 그게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지금 요한에게 마리아는 그런 십자가예요. 이제부터 요한은요, 마음대로 살지 못해요. 어디 여행 가고 싶어도 여행을 갈 수 없어요. 왜요? 마리아가 있기 때문에. 나이든 마리아를 보살펴야 되기 때문에 마음대로 여행 갈 수 없어요. 저희 집에 외할머니가 계셨어요. 외할머니가 100세 넘게 사시다가 돌아가셨는데 저희 어머니가 모셨는데요. 우리 외할머니가 19에 시집가서 20살에 우리 어머니를 낳았어요. 어머니하고 할머니하고 나이 차이가 만 19세밖에 차이 안 나요. 그러니까 저희 할머니가 100세면요, 저희 어머니가 80세예요. 노인이 노인을 모시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본인도 거동이 불편한데 그 연로하신 어머니를 모시는 게 쉽지 않아요. 저희 어머니가요, 여행을 못 가요. 어디 가자 그러면 봄에 벚꽃 필 때 좀 놀러 가자 그러면요, 아유, 너희 할머니 때문에 안 된다 그래. 할머니 때문에 안 된다. 여행도 못 가요. 어디 나갔다가 빨리 돌아가요. 왜 빨리 가냐고 물어보면 빨리 가서 할머니 식사 차려드려야 된다고 빨리 가고요. 늦게 되면 할머니가 연로하신 할머니가 어떻게 될까 걱정이 되니까 자꾸 집에 가려고 하고요. 친구도 만나지 못하고 또 놀러도 못 가고 정말 거기에 매여 있어요. 제가 그걸 오랜 시간 동안 봤습니다.
그걸 봐서 그런지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요한도 굉장히 힘들었겠다. 얼마나 여행도 다니고 싶고 또 친구들 만나서 오랜 시간 동안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싶었겠습니까? 그런데 그게 안 돼요. 왜? 집에는 마리아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있기 때문에 집을 떠날 수도 없고요. 늦게 돌아갈 수도 없습니다. 늘 마리아 때문에 요한은요, 거기에 묶여있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래서 저는 이 마리아가 요한에게는 십자가였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십자가가 뭡니까? 십자가는요, 예수님이 주신 어떤 사람, 어떤 일 때문에 내가 내 마음대로 살지 못하는 거, 이게 십자가입니다. 요한복음 21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 베드로에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18절의 말씀이죠.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네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니 남이 내게 띠뛰고 원하지 않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그래요. 베드로에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너가 젊어서는 너 마음대로 다녔다. 우리 모두가 다 그렇게 내 마음대로 다니잖아요. 다녔지만 이제 나이 들어서는 사람들이 너를 묶어가지고 네가 원치 않는 곳으로 끌고 다닐 거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래요. 그렇게 원치 않는 곳으로 끌려다니는 것, 그게 너의 십자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는 내가 원하는 대로 살 수 없습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살지 못하게 하는 게 그게 십자가입니다. 요한은 마리아 때문에 자신이 원하는 많은 것을 내려놔야만 했습니다. 자신의 꿈, 자신의 계획, 자신의 비전 다 내려놔야 됐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 수가 없어요. 더군다나 그 혈기 많은 그 혈기까지도 내려놔야 됐습니다. 어쩌면 요한에게 마리아는 자기를 포기하는 그 사건이었는지도 모릅니다. 이 마리아 때문에 요한은 자기는 죽고 하나님의 뜻만 높였던 사람이 바로 요한입니다. 요한을 이제 서구 유럽에 가게 되면 이 미술가들이 요한을 많이 그렸어요. 요한을 그린 요한의 그림을 보게 되면은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의 특징은 뭐냐면요. 젊었을 때 요한을 보게 되면요. 수염이 없어요. 옛날 이스라엘 사람들은 수염이 다 있는데 요한은 수염이 없어요. 그게 특징이에요. 그런데 나이 든 요한을 그린 그림을 보게 되면요. 모든 그림에 머리에 혹이 있어요. 요한의 머리에 혹이 있어요. 많은 신학자들이 생각합니다. 왜 요한의 머리에 혹을 그렸을까? 이렇게 해석합니다. 요한이 예수님이 하늘에 올라가신 다음에 땅에 머리를 대고 기도를 많이 해서 머리에 혹이 생겼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나이 든 요한의 그림을 보게 되면 다 머리에 혹이 있습니다. 저는 그 이야기를 듣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요한이 무슨 걱정이 있어서 땅에 머리를 대고 그렇게 기도를 많이 했을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언제 기도 많이 합니까? 즐겁고 기쁘고 건강할 때 기도를 많이 하나요? 아프고 힘들고 괴로울 때 기도를 많이 하나요? 당연히 아프고 힘들고 괴로울 때 기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요한이요, 땅에 머리를 박고 기도했다는 이야기는요, 그가 그만큼 힘들었다는 이야기예요. 뭐가 힘들었을까? 뭐가 요한을 이렇게 힘들게 했을까? 저는 마리아였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마리아를 모시는 게, 마리아를 섬기는 게 참 힘들었어요. 그래서 요한은 늘 하나님께 기도했고요. 예수님께 간구했습니다. 그래서 머리에 혹이 생겼을 거예요. 그런데 참 신기한 건요. 이 기도 덕분에 요한은 하나님과 친밀해졌어요.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를 가깝게 만듭니다. 기도는 대화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기도를 하면 할수록 우리는 하나님과 대화를 많이 하게 되는 거고, 하나님과 대화를 많이 하면 하나님과 친밀해집니다. 요한은 하나님과 친밀해졌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요. 예수님의 뜻을 알게 되고요. 남들이 보지 못하는 저 천국까지 가서 천국을 보고 요한계시록을 기록하게 되잖아요. 아주 신비로운 체험을 많이 하게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죠. 왜 그래요? 왜 그래요? 왜 이렇게 요한이 특별한 하나님과의 체험을 하게 됐습니까? 다른 게 아니에요. 그의 십자가 때문에 그래요. 요한은 어머니 마리아가 자기에게 십자가였지만, 십자가 때문에 땅에 머리를 박을 정도로 기도했지만, 그 과정을 통해서 그는
하나님과 만나게 되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과 가까워졌습니다. 그에게 십자가는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였습니다. 여러분, 요한에게만 십자가가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일까요? 아니요. 신앙생활하는 모든 우리에게는 십자가는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입니다. 여러분, 성도는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요,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납니다. 사람이 잘 변하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보세요. 사람이 잘 변하던가요? 안 변해요. 오죽했으면 우리나라 말에 사람 변하면 죽는다라는 이야기가 있잖아요. 그만큼 변하지 않습니다. 교회를 오래 다녀도 잘 변하지 않아요. 정말 변하지 않을까요? 아니요. 사람 변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변합니까? 예수님을 만나면, 성령을 체험하면 사람이 변해요. 오늘 요한을 보세요. 요한은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성격이 다혈질이고 굉장히 이기적이고 자기만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변해요. 요한이 쓴 요한 서신서를 보십시오. 요한 1서, 요한 2서, 요한 3서, 요한 계시록, 요한이 쓴 책들을 보십시오. 요한이 어떻게 변했는가요? 한번 보세요. 요한 1서 4장 7절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12절의 말씀입니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느니라. 20절의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가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끊임없이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요한이 하는 유명한 이야기가 있죠.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아니, 이렇게 성격이 지랄같고 자기만 생각했던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사랑을 이야기하고 사랑의 사도가 될 수 있었습니까? 변했죠. 완전히 변하죠. 어떻게 변했어요? 그는 십자가를 통해서 변한 겁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요한이 이렇게 변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십자가는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 십자가는 우리를 변화시키는 성령의 도구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게 되면요, 억울하게 아주 엉뚱하게 십자가를 진 사람이 있습니다. 구레네 시몬입니다. 구레네 시몬이 예루살렘에 갔는데 십자가 처형이 있다는 소문이 들립니다. 그래서 십자가 처형 구경하러 나왔어요. 구경하러 많은 사람들이 나왔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시몬입니다. 근데 갑자기 쓰러진 예수님을 보고 로마 병장이 자신을 끌어가지고 십자가를 대신 지게 해요. 그리고 그 십자가를 지고 골고라 언덕까지 올라갑니다. 많은 사람들이 구레네 시몬을 보고 이렇게 이야기했을 겁니다. 어휴, 저 사람 되게 재수없네. 어떻게 그 로마 병정 눈에 딱 띄어가지고 십자가를 졌을까? 아마 구레네 시몬도 자기 자신이 되게 재수가 없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니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런데 그 십자가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지나요? 구레네 시몬이요, 그 십자가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고 구원을 받았고요, 그가 구원을 받을 뿐만 아니라 그의 가정이 다 구원받았습니다. 사도행전에 보게 되면 그의 자녀들, 그의 아들 알렉산더와 루포는 초대교회의 귀하고 아주 중요한 지도자가 됩니다. 이런 은혜가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십자가 때문에. 십자가를 졌기 때문에 이런 은혜가 그 가정에 임한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십자가는 은혜의 통로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우리들도요, 정말 십자가가 있어요. 십자가가 뭡니까? 하기 싫은 거, 아픈 거, 괴로운 거, 정말 피하고 싶은 거, 그게 십자가예요. 그게 사람마다 다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은요, 그 십자가 때문에 못 살겠다고 그래요. 저 십자가만 없으면 내가 정말 살 텐데 저 십자가 때문에 어렵다고 가슴을 치고 눈물을 흘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요한을 보세요. 십자가는 내가 가슴을 치고 울음을 터뜨리는 그런 것이 아니라 십자가는 은혜의 통로라는 거예요. 오늘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는데 옛날에 읽었던 책 한 권이 생각납니다. 그 책 제목이 뭐냐면 나는 위대한 과학자보다 신실한 크리스찬이 되고 싶다라고 하는 책이에요. 이 책을 쓴 사람이 정금모 박사입니다. 여러분, 이분은 굉장히 유명한 분이죠. 이분이 천재 중에 천재예요.
그 옛날 시험 쳐서 들어갈 때 경기고등학교 수석으로 들어갔고요. 너무 똑똑해가지고 고등학교 3년 과정을 4개월 만에 다 끝내고 서울대학교 물리과에 들어간 사람입니다. 서울대학교를 졸업하고 미시간 대학에서 최연소로 박사학위를 받고 24살에 플로리다 대학교 교수가 됐습니다. 동양에서 온 조그마고 젊은 사람이 교수가 되니까 그 사람들을요, 플로리다 대학에서 뭐라고 불렀냐면요, 어린 교수라고 불렀어요. 어린 교수. 그 정도로 굉장히 젊은 나이에 출세한 사람입니다. 그의 이력이 너무 화려하죠. 우리가 아는 대로 국제원자력기구의 의장이었고요. 우리나라 과학기술처 장관을 2번씩이나 역임한 사람이 정근모 박사입니다. 똑똑하고요. 명예도 있고요. 세상적으로 부를 게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에게 십자가가 하나 있어요. 아픔이 있어요. 그의 아들이에요. 아들이 몸이 안 좋아요. 신장이 안 좋아가지고 계속 투석을 해요. 20년을 투석하다가 하늘나라에 간 사람이 그의 아들입니다. 그 아들이 매일 투석할 때 얼마나 마음이 괴로웠겠습니까? 뇌출혈로 쓰러지기도 하고요. 그 아들 때문에 참 마음이 아픕니다. 이 정근모 박사가 아들이 너무 아프고 너무 괴로워하니까 방법이 없잖아요. 하나님을 찾아오게 됩니다. 기도하죠. 하나님, 우리 아들을 좀 살려달라고, 아들에게 건강을 달라고 늘 기도합니다. 그의 기도의 제목은 아들이었고요. 아들 때문에 늘 하나님 앞에 나와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합니다. 어느 날 정근모 박사가 이런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왜 이렇게 아픈 십자가를 주셨을까? 내가 감당하기 너무 힘든 십자가인데 왜 이런 십자가를 주셨을까? 그거 하나님께 물어봅니다. 하나님, 내 인생에 왜 이런 십자가가 있습니까? 그렇게 눈물을 흘리며 기도할 때 성령께서 정근모 박사에게 이런 이야기를 해요. 네 아들은 십자가가 아니라 감사의 십자가야. 그냥 일반 십자가가 아니라 특별한 십자가야. 네 아들에게 감사해라. 그분이 그런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 물어봅니다. 하나님, 어떻게 내 아들에게 감사합니까? 늘 누워있고 병들어 있는 아들에게 무슨 감사를 합니까? 라고 이야기할 때 성령이 다시 이야기합니다. 그 아들 때문에 네가 나를 찾아오고 그 아들 때문에 네가 기도하는 거 아니냐. 그 아들은 너를 나에게 가까이 오게 하는 은혜의 도구다. 그런 말을 주셔요. 그때 이분이요,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나게 되죠. 그때 깨달았습니다. 아, 자신은 그 아들이, 그 병 걸리고 아픈 아들이 자기 인생의 십자가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십자가가 보통 십자가가 아니에요. 그게 그냥 십자가가 아니라 은혜의 통로였다는 거예요. 은혜의 통로. 아들 때문에 주님을 알게 되지 않습니까? 그때부터 그는요, 그냥 보통의 과학자가 아니라 복음의 대사로 살기를 원합니다. 그는요, 자신이 하는 모든 연구를 통해서 과학의 원리를 찾아내는 것이 아니라 과학의 원리를 통해서 하나님 살아있음을 증거하는 과학자로 살기 원하고 또 그렇게 사셨던 분입니다. 그가 이야기합니다. 내 아들, 나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였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십자가는요, 특별히 하나님이 주신 십자가는 절망과 고통, 아픔이 아니라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는 은혜의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보세요. 사람마다, 가정마다 다 십자가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건강의 십자가가 있고요. 어떤 사람은 재정의 십자가가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은, 어떤 가정은 자기 자식이 자기 인생에 십자가인 사람이 많이 있어요. 그 십자가를 볼 때마다 가슴 치고 눈물 흘리고 괴로워하죠. 나에게 왜 이런 십자가가 있나. 근데 여러분, 오늘 마음을 고쳐먹으세요. 하나님이 주신 십자가는 보통 십자가가 아니라 은혜의 통로입니다.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 기도하게 되고요. 그 십자가 때문에 하나님과 가까워지고요. 그 십자가 때문에 우리가 변화됩니다. 성격이 다혈질이었던 요한이 사랑의 사람으로 변화된 것처럼 우리 또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간구하면서 우리 인생이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우리에게 십자가를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신 십자가는 은혜의 통로입니다. 여러분 앞에 있는 십자가, 어떤 십자가든지, 건강의 십자가든지, 재정의 십자가든지, 관계의 십자가든지, 어떤 십자가든지 그 십자가 뿌리치지 마시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길을 따라가 보십시오. 한 발 한 발 주님의 길을 따라가면 반드시 그 십자가는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끌 것입니다. 우리를 변화시킬 것입니다. 오늘 아침 요한처럼 십자가 때문에 변화된 사람으로 사는 귀한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